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으로 저희가 돌아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70인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70인을 보내신 지 꽤 오래 되었는데 드디어 저희가 이 70인이 돌아온 본문을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70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은 70인이 누구였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0장 1에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7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저희가 70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신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동네에 미리 앞서서 이 70인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미리 그들이 가서 전파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었는데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앞서서 먼저 각각 지역에 방문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요,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러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메시아가 직접 그 지역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미리 앞서 보낸 대사의 역할로서 이 70인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의 뚜렷한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했었는데요, 이 대사의 역할을 했었는데, 첫째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는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일, 그러한 권능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확증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사된 이 사람들의 열심 있는 복음 전도, 그리고 그 권능 있는 행동을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로는 영접할 수가 있었고 그 나머지는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고 말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것들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같은 걸 따로 준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의 자발적인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그곳에 지내라, 유숙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하나님의 대사들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인 그리고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대상인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언급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70인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이 반응했던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총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로는 이 70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뻐하라, 너희가 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참된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0인도 기쁨으로 돌아왔고요, 예수님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셨고 누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 제목을 참된 기쁨의 이유라고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가까이 옴을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그 시점, 누가복음 9장 51절을 기점으로 누가는 계속해서 이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저희가 3년 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 3년의 기간이 끝났던 시점입니다. 이 앞에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던 그 장소에 다시 돌아오셔서 처음으로 제자를 불렀던 장면이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디의 혼인잔치라고 하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 초기 공생의 기간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도 이 초기 공생의 약 1년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후로 누가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위대한 갈릴리 사역, 그것이 1년 반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버나움을 본점으로 삼으셔서 이 본부로 삼으셔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12사도를 택하셔서 이 여러 회당,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고요, 이 남자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셨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도 되셨었습니다. 그것이 1년 반의 갈릴리 사역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겠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사역은 보다 제자들 중심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기간적으로는 별로 길지 않은데요, 누가는 9장부터 19장까지 아주 긴 장을, 이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의 주제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아마도 유대 지역일 겁니다. 사실 누가는 장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70인이 돌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70인이 돌아옵니다. 사실 이 70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사본에, 어떤 사본에 보면 72인이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혹시 ESV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72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에도 72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70인이냐 72인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여러 지역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지역을 다 방문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70명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전파했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둘씩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70 나누기 2는 뭐죠? 35죠. 여기 어린아이들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35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이 한 지역만 방문했다라고 해도 몇 군데를 간 겁니까?
35군데, 72명이라면 36군데 정도를 방문하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컨퍼런스나 회의를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는데 약 36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간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뻐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놀라움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냈던 사역들이 너무나 놀랍고 또 그것이 너무나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 잘 생각해 봤을 때 첫째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따랐다면 이 하나님이 놀랍게 공급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행을 가는데 짐을 하나도 싸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도 가져가지 않고 옷도 가져가지 않고 가방도 가져가지 않고 돈 가방도 가져가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셨을 겁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베푸실 때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 70인의 하나님의 대사들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르는 그 결과를 봤을 때 아마 기뻤을 겁니다. 저도 복음반을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가장 기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별거 아닌 사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 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큼 참 놀랍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아마도 이 70인은 그러한 많은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이 놀라운 말씀과 또 함께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권능들,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데 마음을 차갑게 닫아버리는 이 거절하는 영혼들을 볼 때도 그들은 아마 놀랐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의 손으로 베풀어지는 놀라운 권능들, 그들의 말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이 귀신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것들을 볼 때 그들은 참 놀라고 기뻤을 겁니다.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많은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다양한 놀랍고 기쁜 일들이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70인이 잘못된 이유로 혹은 잘못된 동기로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기들이 뭔가 한 것처럼 지금 자랑하면서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동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우리가 귀신을 쫓았습니다라고 자랑했던 게 아니라요. 주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이 귀신이 항복했습니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응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이 70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설을 달았는데요.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과 같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말라. 그들의 대장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의 앞잡이들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이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특별히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급작스럽게 몰락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 때문에 이뤄진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몰락한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는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이 마귀의 급작스러운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70일을 통하여, 또 9장에 보면 12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셨을 때 이 마귀의 영향력은 점점 힘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마귀는 그의 영원한 멸망을 확증받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이 이 마귀의 몰락의 시작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마귀의 멸망의 확증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마귀는 힘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 70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역사할 때 이 마귀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대적 마귀를 땅으로 떨어뜨렸다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들에게 기쁨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뱀, 정갈, 독사, 어떤 특징이 있죠? 저는 여기에 진해를 또 포함하고 싶은데 어떠한 특징이 있죠? 예. 독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뱀, 정갈, 독사들은 사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3절을 보면 독사와 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사를 밟으며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장 6절을 보면 전갈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짐승들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바 곧 악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의 두목인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보호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또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그 전에 귀신을 쫓아냈을 때 기뻤다면,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기쁨이 유지될 것이다. 계속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 기쁨의 이유를 확증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고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대사명을 받았던 70인처럼 똑같은 명령을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마치 오늘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 권능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2장 13절과 2장 14절에 요한일서 이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확정적으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서신서를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희가 마귀를 이미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2장 14절에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마귀의 모든 능력, 모든 악한 능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노력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 여러 지역에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정말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참 의아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평가입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할 때, 항복할 때 하나도 기뻐하지 마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막 슬퍼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사실 앞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갔더니 쌀통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 요즘 쌀통 쓰는 분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의 아주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 바로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혹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했을 때 그것이 그냥 바로 사라진다. 어떻습니까? 아마도 바로 놀라움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귀신이나 악한 자들의 그러한 공격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정말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 기쁨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바로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여러분 체험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느껴지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진짜 기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의아한 평가입니다. 왜 이것이 더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처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 앞에서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영생 혹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시민권에 그 이름을 등록하는 것처럼 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서신서까지 쭉 계시하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너희가 영생을 가진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랑 약간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의복을 따로 갖지도 않았고 신발을 따로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옷을 닳지 않게 하셨고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식민지 국가에서 뛰쳐나온 작은 소수 민족이
이 광야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제국들과 악한 무리로부터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마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 신발이 닳지 않은 것, 너희들이 보호받은 것, 그 광야에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더 기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이 왜 기쁜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하셨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21절로 넘어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처음에 시작이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또 다른 말의 표현에 따르면 그 즉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기쁘셨던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넘치게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참 재밌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스바냐 말씀에 보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장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결을 또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풍성하게 넘치게 하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것을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 말씀하신 더 기뻐해야 하는 이유, 영생,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두 가지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자,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 우리가 볼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다 혹은 어린아이다, 어떤 자인 것 같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더 영생을 얻은 자니까 지혜롭고 슬기롭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도 있지만 가끔 저도 조카를 이제 2층에서 보게 되는데 얘는 정말 웃는 거밖에는 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죠.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이런 아이가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뭔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웃기만 하고 똥만 싸는 아이가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했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반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보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메시지에 있어서도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기기도 하시고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어떤 자들에겐 의도적으로 숨기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신기한 구원의 원리인데요.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내가 볼 때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있을까? 신화 같은 얘기가 있을까? 난 도저히 내 머리로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믿을 수는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는 필요 없는 메시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부모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갓난아기를 두고 떠나면 얼마 있다 아이가 죽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뜨거운 차 안이라면 몇 분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갓난아기는 자기 힘으로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린아이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떤 특성하고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것, 어린아이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미련하다 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리는데요. 우리 갓난아기들에게 1 더하기 1은 뭐냐 이러면 전혀 모르죠. 그런 면에서는 미련합니다. 그렇죠? 지적인 능력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련한 존재입니다. 약한 것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봤을 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 자기가 뭔가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아서 하나님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언제든지 택하면 하나님 옆에서 제발 나를 믿었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은 내가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내가 더 위에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히려 스스로 교만하여서 지혜롭다고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난 괜찮아. 나는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난 강한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복음을 그들에게 숨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어린아이가 같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이고 하나님이 제발 나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아들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에서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영생과 아는 것을 연결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은 이렇고 예수님은 이렇구나 라는 식의 지식적인 깨달음, 그것을 넘어서는 아는 것입니다. 마치 어떠한 관계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전제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기도했던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될 수 있고 아들을 아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아들을 알고 계시고 아들이 오직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 외에는 없다. 어떻게 우리가 이 두 분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의 기도의 내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곧 내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아들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곧 영생이라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말하면 아들의 계획대로, 아들의 택함대로, 아들이 정한 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구약 유대인의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었는데요. 이 랍비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 70인처럼 동일한 일들을 했을 겁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가르치는 그 랍비의 가르침을 동네마다 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영접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집에 초대해서 그 가르침 우리도 듣고 싶어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필요한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어떤 병이 낫거나 하는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도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어쩌다가 되는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그러한 기록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경험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쩌다가 이렇게 공급받는 일들을 경험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하늘 신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늘이 참 감사하다.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셔서 이 계시를 받는 자들만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이 누리실 친밀한 관계,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와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함께 누리십니다. 영생은 그분들의 관계 속에 우리가 연합해서 들어가서 그분들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나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라고 말한 사람 절대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찾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천국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 아들의 그 관계 속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은혜들, 너희들에게 누려지는 그 모든 권능들에 기뻐하지 말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더 궁극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연합되는 이 영생에 대해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23절을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으로 처음으로 예언을 하셨고요. 그 다음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정확한 실체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복이 있느냐? 그 구원을 성취하실 분이 그들의 눈앞에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으신, 그 모든 영광을 가지신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원한다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아들을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생,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이 아들을 알아갈 수 있는 참된 진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확실한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보고 싶었지만, 수많은 왕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지만 오직 이 제자들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고 이 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 지금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서 들은 것,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것을 이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받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래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들과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 서신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모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생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더 알 필요 없어, 이제 난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난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하는데,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조금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친밀하게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 또 여러분이 매일 보는 성경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적용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이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추석에 저는 장례식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했던 말이 인생 참 덧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사람의 인생이 참 덧없다, 참 헛되다, 전도서의 말씀에 따르면 참 헛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헛되고 헛된 아주 짧은 제한적인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쁨입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죽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쌓은 명예, 업적, 인기 같은 것들도 몇 세대가 지나면 금방 다 사라져 버립니다. 특별히 인생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주 처참한 환경에 있다라는 것, 정말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생의 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이 놀라운 기쁨,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 왜 가슴 뛰지 못할까? 이 영생에 대해서 왜 나는 가슴 뛰는 마음을 갖지 못할까?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이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TV쇼에 보면은, 미국의 TV쇼였는데요. 그 할로윈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기독교적인 행사인데 귀신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사탕을 모으러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하나 가득 모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 TV쇼에서는 아주 재밌는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들에게 할로윈 데이 다음 날 아이들에게 미안한데 네가 모은 그 사탕 다를 어젯밤에 다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반응을 찍어서 방송국에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눈에 보지 않아도 눈에 뻔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는 듣는 순간 바닥에 이렇게 철푸덕 엎어지고요. 어떤 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왜요? 왜요? 막 이렇게 막 부모에게 얘기를 하고, 어떤 애는 바닥에 누워서 막 팔과 다리를 막 발버둥 치면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물병을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심한 말을 부모에게 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이거 내가 다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먹을 때 왜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반응들이 나올 때마다 이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영상 마지막쯤에 어떤 아이가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웃다가 이 감격하는 말, 감동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 아이가 굉장히 특별한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어젯밤에 너의 그 사탕을 다 먹었어 라고 부모가 얘기했을 때 아이의 얼굴에 약 0.5초 정도 급격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얼굴이 약간 우울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얼굴이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평온을 찾고 미소를 띠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단지 엄마 아빠가 그것을 먹고 행복했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방청객들이 감동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영생을 맛보고 계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병을 집어던지고 울고 짜증낼 때가 많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입에서 이 아이처럼 이러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이 여러 가지 일들,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기뻐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에게 허락된 일이라면 그거면 나는 됩니다.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이러한 놀라운 관계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의 가치와 구원의 놀라운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사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아버지시며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저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분입니다. 그보다 더 복된 분은 저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그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구원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이 복된 소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 정말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지만 그 영생의 복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